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게 참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한 명은 받아들여지고 다른 한 명은 거절당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진짜 의미, 그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게 그냥 옛날 종교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고 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 너머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핵심은 역시 마음인 것 같아요. 가인이 가져온 게 나쁜 곡식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게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또 그 동기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보면 그게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의미했을 거예요. 단순히 좋은 물건, 이건 넘어서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존중한다.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 봐야겠죠. 토저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 이걸 찾으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그 행위 자체가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사람도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 속마음이 딱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자기 노력의 결과물, 이걸 통해서 스스로 좀 인정받으려 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행위에 더 집중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자신의 행위가 거절당하니까 바로 분노하는 모습에서 그런 마음을 좀 엿볼 수 있겠네요. 이게 혹시 하나님은 재물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될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랑 딱 이어지죠.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보면 아벨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죄사함, 속죄의 원리를 상징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아벨은 이걸 믿음으로 이해하고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레온 모리스 같은 신학자도 이 피 흘림이 구약 속죄의 기본 원리였다고 지적했고요. 라틴어 표현 중에 fides per sacrificium, 그러니까 희생을 통한 믿음 이런 말이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피 흘림, 속죄와 믿음.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피 없는 제물을 드렸으니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가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한 일종의 교만함, 형식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와는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시도였을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과 은혜의 원리예요. 아벨은 자기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요. 루터가 강조했던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핵심인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후반부에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는 그 자체보다는 믿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의 바탕, 그 믿음이 중요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뭘까요? 예배에 대해서? 바로 예배라는 것이 그냥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하는 행위, 이게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 삶 전체하고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그랬죠.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성 전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는 sacrificium vivum, 살아있는 제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태도죠. 영으로라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드리는 걸 의미하고, 진리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결합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함하고 삶의 순종이 일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거죠. 히브리어 쉐마, 즉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정신과도 통하고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태도가 전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화려한 제물이나 어떤 정해진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믿음, 또 순종과 겸손, 희생정신, 이게 담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아니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형식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정말 코람데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듯 진실한 상태인지, 이게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시편 말씀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니까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와 또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